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 나아가라, 예수와 같이 세워지라, 예수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자를 예수와 같이 세우십니다. 예수와 같이 세우심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세 가지 나아감, 세워짐, 드림,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세 단어입니다. 먼저 나가야 될 거고 하나님이 세우실 거고, 그래서 뭐가 되느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입니다.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 택한 자에 대한 이루시는 역사가 가장 잘 나타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삶 속에서 나아가고 세워지고 드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가장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우상 만드는 집안의 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장자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장자였습니다. 이스마엘로 모든 것을 상속하기로 다 얘기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격 없는 이삭을 언약의 자손으로, 그것이 바로 니시다라고 그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둘입니다. 야곱과 에서인데 정상적으로 따지면 장자인 에서에게 그 축복과 언약이 이어져 가야 하는데 정작 받은 사람은 야곱, 간교한 깨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훔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어쩌면 제일 철없고 참으로 12아들 중에 들지도 못할 것 같은 요셉을 택하셔서 그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셨습니다. 창세기 자체에 보여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택한 자의 이야기를 보면 가장 택함 받기에 합당치 못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11절에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택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어쩌면 가장 택함 받지 못하고 버림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하는 거 자기 일상생활과 삶의 취미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거저 얻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고 대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택함 받은 자는 택함 받음을 귀히 여겨야 돼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내가 택함 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야곱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베델에서 시작하고 베델로 끝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서 35장까지 10장에 걸쳐 기록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28장까지 야곱의 인생은 엄마 품에 사로잡혀서 있던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후에 에서의 낯을 피해서, 보복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집을 나와서 도망하였는데 황무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깨어서 야곱은 창세기 28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라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그 루스라는 곳을 돌베개 베고 잤던 돌베개를 세워 기름 붓고 베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28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그 루스 베델에서 다시 베델로 끝납니다. 창세기 35장의 야곱의 이야기는 끝나는데 3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리고 모든 우상과 장식을 다 제하고 베델로 올라가 예배드리고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납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베델에서 시작하여 베델로 완성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인생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야곱은 그것을 모든 택함 받은 자에게 그 인생을 통하여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고 세워지고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역사를 멈추지 않으세요.
루스라는 곳에서 돌기둥에 기름 붓고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을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야복강에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천사와 씨름하고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도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고 사륙의 사건이 벌어진 후에야 비로소 창세기 35장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라 하셔 나오게 하시고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기까지 하나님 멈추지 않으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 순서도 굉장히 큰 계시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이 네 족장의 순서는 굉장한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삭을 보게 되면 이삭의 이야기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세워짐입니다. 이삭은 아들됨이에요. 누가 진짜 아들이냐? 아들로 어떻게 세우시냐? 그게 이삭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는 드려짐입니다. 베델에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까지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택하심, 이삭의 세우심, 야곱의 드려짐을 통하여 요셉에 이르러서는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 단락 완성이 됩니다. 나아가고 세워지고 드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상속자됨이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나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너는 이미 아들 되었으니 아버지인 나를 섬길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됨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택하여 내 자녀 삼고 내 백성 삼고 내 상속자 삼았으니 나한테 좀 와라. 나한테 나오라. 그리고 내가 너를 진정한 내 아들로 상속자로 변화시키고 세워가겠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신령한 제사를 내가 받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라 하시니 나아갑니다. 산돌로 만들어 주시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존재가 됩니다. 그 신령한 집에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중요해요. 예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탕자라도 안아주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적어도 이 믿음은 있어야 돼요. 이 믿음 흔드는 건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이 꼬라지로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냐. 여러분, 이런 마음 드는 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 어떤 형편이라도 택한 자들이라는 것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드려지는 사람까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즐겁고 기쁘고 형통할 때도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무언가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해도 예수께로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 예수님께로 나올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자, 예수께 향하여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신령한 집으로 세우신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 다음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하였습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세워진다는 말은 건축 용어입니다. 집을 짓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쓰였습니까?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예수께로 나아가라 할 때는 중간태로 쓰였다고 했어요. 오라 하시니 간다 했습니다. 여기 세워지는 것은 완벽한 수동태입니다. 예수께로 나아오는 자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재산 받아 갖고 나가서 다 허비하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굶어 죽게 되어서 아버지 집에 가면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은 못 받고 밥만 먹여주는 저 하인처럼 취급받아도 좋다 하고 거짓골로 돌아오는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세우셨습니다. 다시 아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령한 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집과 좀 다른 거죠.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왜 신령한 집이라고 말합니까? 참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집은 다 사람이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께로 나오는 자는 누가 지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이드 인 월드가 아니라 메이드 인 휴먼이 아니라 메이드 인 갓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나오는 자를. 그래서 신령한 것입니다. 짓는 사람이 달라요.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봐야 무너질 집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새로 세우십니다. 신령한 집입니다. 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기에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에 신령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 세워가실 때 실패한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 반역하고 거절하고 돌아선 사람, 하나님 길이 참으시면서
때리기도 하시고 얼르기도 하시고 상도 주시고. 누가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심을 거절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건축자가 되어 자기 손으로 세상의 성을 쌓기를 원하였습니다. 바벨도 쌓은 사람들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건축하심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자기 집을 세워가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 제가 1, 2, 3, 4로 뽑으려고 했더니 제 둔한 입술보다 바울의 직접적인 설교를 함께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6절에서 19절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의 설교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냐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이 바울의 설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좀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도록 그 음성 들을 때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음을 강팍하게 좀 하지 마라. 아무리 성공과 꿀 떨어지는 달콤함과 세상 모두를 준다 해도 그런 죄의 유혹은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 음성 듣지를 않았어요. 강팍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광야 40년이 미리 맛보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 미리 맛보는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이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는요, 광야에서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는 불신,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내가 택한 너인 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수없이 약속하시고 그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물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물이 없고 목이 말라 고통스럽고 갈증으로 힘이 들어집니다. 이 사막에서 도대체 어떻게 물을 구할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에는 사방 둘러봐도 절벽 같고 사방 둘러봐도 낭떠러지 같고 솟아날 곳도 없고 꺼질 곳도 없이 완전히 망했다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도대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 때 택한 자들도 정말 감옥과 같은 시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터널을 들어온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할 깊은 동굴 속에 떨어진 느낌을 받을 때도 그런 상황도 닥칩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성령에 내몰려 시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라고 마귀는 예수를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음이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주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물이 없던 뭐가 없던 고통스럽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를 다시 만드신다. 이스라엘을 봐라. 하나님이 다시 만드셨다. 야곱을 봐라. 이삭을 봐라. 요셉을 봐라. 하나님이 다시 만드셨다. 살인자와 같은 바울을 봐라. 그도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하늘나라와 복음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로 바꾸셨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다. 나는 너를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과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이 산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와 같이 세우신다고 안 하시고 산돌 같이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산돌 같이, 이거는 산돌과 비슷하게라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전치사 호스를 쓰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산돌과 동일하게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로 만드셨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들어가 임봉되었습니다. 그 돌을 굴러내어서 빈 무덤이 되게 하시고 그 죽음의 자리가 봉인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거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신령한 집을 지을 때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예수께 나아가고 왜 예수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왜 예수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행한 그 역사대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택함 받은 자를 예수와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같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돌을 보배로운 산돌로 모퉁이 돌을 삼으셨습니다. 그 예수와 똑같이 우리를 다듬어서 그 모퉁이 돌에 붙이고 얹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세워지고 드리는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하나님의 손으로 재창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세우실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세운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